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새로운 책 스바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오늘 본문 어제 본문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 구약 1306쪽 7쪽 전후입니다.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스바냐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인 1장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책 구약 성경 스바냐를 시작합니다. 스바냐서는 오늘 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원래 어제 본문이고요. 1장 14절부터 2장 3절이 오늘 본문이지만 함께 읽으셔서 스바냐의 배경을 알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함께 읽었습니다.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라고 말합니다.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 특별히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때가 배경입니다.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이제 쇠락하기 시작했고 신바벨로니아가 득세하던 상황의 본문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뭐 했겠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뭐 다른 거 좀 신기한 거에 기웃기웃대고 하나님 멀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항상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선지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1장 전반부 어제 주일 본문입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보시면서 뭐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분위기와 뉘앙스를 뭐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바알이 거의 뭐 바알과 아세라가 없었던 적이 없죠. 거의 같이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싫어서 떠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손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한 손은 여전히 뭐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며 우리의 뭐 자기의 욕심들을 섬기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 시대도 뭐 스바냐가 활동하던 이 시대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5절에도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별을 섬기는 거예요. 또 거기다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말감은 당시 아람의 우상 이름이었죠.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을 뭐 잃어버리거나 놓은 적이 없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교회 늘 나가고 늘 신앙생활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또 뭘 놓지 않고 있어요? 돈, 섹스, 권력, 계급, 명예, 뭐 부 등등 다른 것들을 항상 같이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닐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1장 14절부터 2장 3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날의 고통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해하시는 거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주제 아닙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심판이 먼저 강한 이미지가 있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나 구원하신다. 우리 여성경 어제 수료 예배 하셨습니다만 저도 어제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수료하신 분들 또 간증하시는 내용들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말하는 거죠. 심판하신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구원하신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 성격이 있는 게 여호와의 날인데요.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의 고통을 예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4절부터 16절 전반부에서는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그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이 멀지 않다,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어떤 그 어려움에 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직은 괜찮다 하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전쟁하다가 휴전하고 인질들 석방하고 맞교환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십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팔레스타인이 침입하지 못한다는 생각, 자기들의 정보망으로 다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 아유 쟤들이 우리 침략 못해, 우리 아이언돔 있어,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한반도의 위기 상황도 그런 상황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직은 괜찮다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스바냐는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다가올 것을 얘기합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안일함은 그 장차 닥칠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태도지요. 그러나 이때 선지자 스바냐는 분노, 환란, 고통, 황폐, 패망, 암흑, 구름,
흑암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날이 고통이 굉장히 극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외부에 침략이 있으리라고 경고함으로써 안일한 태도를 버리라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지요. 16절에도 보시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15절에도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가 뭡니까? 안일함입니다. 나태와 게으름과는 좀 다르죠. 나태와 게으름은 좀 더 부정적인 요소라면 안일함은 중립적인 위치이거나 굉장히 또 뭐 약간의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냥 아무 일도 없고 평온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안일하고 그럼 안일이 지나치면 게으름과 나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게 우리 가정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받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이로써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어떤 면에선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셔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예전에는 군인교회가 진급 시즌을 앞두고 기도라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급 시즌을 앞두고 기도도 안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좀 뭐 이때만 나와서 미안하다. 그러면서도 나와요. 나와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당장 이거 뭐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처럼 어려운 상황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느 교회를 봐도 진급 시즌에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믿는 구석이 더 큰 구석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라도 주님께 나오고 엎디고 기도하는 걸 주님 원하시는데 아니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태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구약의 심판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 때 우리의 인류의 종말을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될 날이지요. 그래서 그날이 멀지 않다는 겁니다. 가깝다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더 나가서 17절과 18절 중반절에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외부로부터의 침공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고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들은 시각장애인들처럼 맹인같이 그 침공 앞에서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의 칼날에 죽임을 당해서 피가 땅을 적실 것이다. 시체는 제대로 매장되지 못해 썩어서 분토같이 될 것이다 라고 17절 하반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은과 금이 그들을 구해주지 못한다고 18절 전반절 말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은과 금도 우리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계급장과 권력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돼서 부모를 봉양해주는 안전한 시스템도 우리들을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지자는 계속해서 스바냐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2장 1절부터 3절 지금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회개를 선포하지요. 수치를 모르는 자,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모여서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2장 1절 2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일단 모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을 따로 부릅니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지요. 마지막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 앞에, 또 우리가 주님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저희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따르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겸비하게, 안일함이 나태와 게으름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평안한 그때에 오히려 그죠?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대비하라. 우리 군에서 늘 그 말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심판의 날, 고통의 날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일하다 괜찮다 해서 그냥 지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안일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저축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죠.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샬롬은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안일함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가지 않도록 깨어 경성해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년 생일을 맞이할지 안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못 맞고 주님 앞에 불림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 신년 예배 새일의 기도회 다 준비해 놨는데 주님 오시면 그건 다 놔두고 주님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들, 지금 회개하는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후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남녀 종들,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책 스바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 또 스바냐를 읽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며 다른 한 손에는 다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비단 다르지 아니함을 깨달아 주님 앞에 그날을 예비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알게 하시고 안일함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분명하고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금 회개하라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분노의 날,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를 숨기시고 구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고 몸이 불편해서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 종들, 오늘도 입원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종들,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가 이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자원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와 개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